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교훈 중에 쉽게 접하기 힘든 이혼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트집을 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올무를 놓으려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완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버린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버림받은 여인은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률적으로는 아직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시집을 가면 그것은 곧 간음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남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여인들에게는 가혹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마음대로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간음이라고 해서 곧 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버림받은 여인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편에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돼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 몸이 되어 살아야 될 부부관계지만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여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통한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이 수치되는 일입니다. 무엇이 수치되는 일이냐? 당시 유대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 학파가 크게 두 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처럼 정통적인 학파가 있었고 자유주의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정통적인 학파는 산마의 학파인데 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인이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에서는 이 문구를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밥을 태웠다거나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었다거나 여자가 길거리에서 얼굴을 많이 드러냈다거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남편에게 말대꾸를 했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사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부모 봉양을 잘 못했거나 음행을 했거나 아들을 못 낳았거나 투기가 심하거나 나쁜 병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을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거지약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양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을 소박놓지 못하도록 이런 경우가 아니면 내쫓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부인을 합법적으로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정신을 인정하면서도 본래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바울도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하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꼭 믿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혼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상처와 아픔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이혼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적용하고 또 율법주의자처럼 요구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고 또 자녀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제 여성에게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계속 같이 살아라.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혼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신과 맞습니다. 고통스럽고 위험한 결혼 생활인데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이혼의 문제를 법규가 아니라 말씀의 정신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교도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여성들에게 단지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불신 배우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종교의식과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믿는 여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음행은 기본이고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종교의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경우에 배우자가 원할 때는 이혼하도록 하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 이혼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현실 속에서 말씀의 정신에 따라 적용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혼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런 일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예, 좀 억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불신자가 원하거든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 편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혼 증서를 악용했던 유대인 남자들과 똑같습니다.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 인간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사느니 이참에 이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 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뭡니까? 나로 인해 믿지 않은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질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내가 불신자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뭐죠? 최근에 들었죠? 콜링, 소명.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불신 남편과 결혼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로 인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지 누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수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불신 집안과 결혼을 했지만 결국 그 가정을 구원한 간증이 많습니다. 방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 골라서 결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꼭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형편입니다. 내 위치,
내 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막연하게 세상의 분위기나 내 기분이나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믿음의 도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웁니다. 나는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